19장 15절에서 18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길을 돌이키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죠.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지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는 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존하시고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면서 영존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아담에게 뭘 주십니까? 아담이 아직 변화도 안 됐고 뭣도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죄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자, 15절에 여자의 우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죠.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 이제 사망의 길을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또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모세를 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구나. 게르솜 그렇게 이름을 짓죠. 아들 이름을. 물론 그 다음에 둘째는 엘리에셀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으로 지켜주셨다라고 이제 짓죠. 자, 그런데도 이제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이죠. 떨기나무에서 만났어요. 자, 분명히 임재를 본 겁니다. 그렇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일.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 do it.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못합니다. 6번에 걸쳐서 거절을 합니다. 억지로 갑니다. 두 아들이 할례도 못 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할례도 못 시켰어요. 자,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 모세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해서 그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을 항상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약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죠? 병원에도 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되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까요? 사람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부부 간에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맞죠. 근데 틀렸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은 뭘 받았단 말입니까? 이런 모세가 일꾼으로 쓰임 받은 뭘 받은 건가? 긍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긍휼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왼수야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맞죠? 진짜 누구를 보든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물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 보게 될 이제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도 오늘 보게 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나 우리가 큰 걸 다 겪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매일매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항상 입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이제 세 사람을 볼 겁니다. 아까 보았던 모세부터 볼 겁니다. 분명히 본인은 아이를 낳아서 게르솜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죠.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뭐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하려다 자기가 못했으면서 괜히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모세가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이렇게 몇 년을 갑니까?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떨기나무죠. 엘리야가 보았던 불도 비슷한 불입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불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조보에 그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렸어요. 멸망시켜 버렸어. 큰일 났네. 검수하는 제 책임이에요. 제가 검수를 잘못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켜 버렸어. 야, 요즘 교수님한테 스트레스 받더니는 확실히 그게 나타나네. 그 교수님 밑에 간다니까 선배들이 다 말렸어. 가지 말라고. 이유가 있었어. 물론 우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그 전부터 깐깐하다, 깐깐한 게 아니에요. 쫀쫀하다. 이게 아마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 쫀쫀하다. 장로예요. 그래서 겪어본 사람들은 깊이 일물, 무조건 그 교수 밑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일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 몰라. 자기도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남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은혜고. 자기는 겪었으니까 아니까 싶지. 근데 요즘 애들이 잘하면서 뭐 알고 잘합니까? 제가요 어제 6학년 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이게 뭔 줄 알아? 가지, 석류, 고추, 옥수수, 사과, 아는 게 한 개가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먹을지는 알아. 그러니 도대체 그렇게 성장 도시에서 자란 애들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을 공부를 하는데, 물론 뭐 4년 동안 공부를 하긴 했지만 페이퍼로 했지 뭐 몸으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했어. 아버지가 7살 때부터 지게 지워줬어. 그래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지고 다녔더니, 여러분은 그 상상이 안 되는 얘기는, 우리는 지게가 질질 끌려요. 끌고 다녀 이렇게. 그리고 지고 다녔어. 그리고 작대기로 형들이 막는 거 많이 봤어. 작대기 뭔지 아세요? 지게 받치는 그거 막대기, 그걸로 후드려 패.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자라면서, 그러고 벌써 이제 학교 들어가면 놔들고 다녀. 놔들고, 그래갖고 꼴배로 다녀. 지금도 이 손가락을 보면은요 상처가 수십 개예요. 왜요? 꼴배에다가 베가지고, 우리는 까리라로 했는데 까르배에다 베가지고
뭐 깔비다 뱉다 그럼 뭐란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러다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저놈 새끼가 게을러 쳐 빠져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얻어 들었지 뭐 위로를 이런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얻어 듣고 매 맞지.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숨기고 다녀야 돼. 그렇게 자랐다니까는.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몸으로 배우니까 알죠. 여러분 뭐 걸음 소걸음 쳐 봤어요? 소 마구간에다가 집을 쫙 깔아줘요. 그럼 소가 먹기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러죠. 그게 이제 충분히 젖어. 그럼 그걸 전부 다 끌어가지고 헛간으로 옮겨. 얼마나 무거운데요. 곡괭이로 이제 그 새스랑이라고 있어요. 그거 세 발짜리 꺾어진 거 찍어갖고 질질 꺾어가고 그러면 이제 사발이로 떠서 올려 탁 쟁여 이제. 그럼 다음에 이제 똥통에 똥을 퍼. 그러면 그냥은 잘 안 퍼져 끈끈하니까 뭐 해요? 물을 갖다 부어야 돼. 점심 먹으러 간대. 밥 먹을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퍼서 물쭉하게 만들어. 그래야 풀 수가 있잖아. 그럼 그걸 떠가지고 이제 거기다 위에 붙이러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걸음을 만들어. 그럼 만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공사 끝나면 리어카에 이제 딱 이렇게 판을 사각으로 만들어. 거기다 걸음을 실어. 그러고 이제 40분을 가든지 1시간을 가든지 논이나 밭까지 가야 돼. 그리고 그 걸음을 거기다 퍼. 그 갔다 와. 그러면은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논이요, 거의 걸어서 한 30-40분 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이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해요. 그렇게 몸으로 하고, 보리 베고, 보리 파종하고, 보리 받고, 뭐 신고, 거머리 물려가면서, 쐐기 쏘여가면서, 물쐐기, 이만씩 해요, 손가락만씩 해요. 여기 다니다가 다리 만나잖아요. 팍 쏘아요. 어찌가 아픈지 몰라요. 띵띵 붓거든요. 그러면서 몸으로 배웠으니까 뭔지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지금은 논둑 베야 돼. 낫으로. 논에 풀 자라잖아요. 그럼 방에 논둑 베거든요. 논둑 베다 뭐이 물컹하게 잡혀요. 뭐게요? 뱀. 오이 새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지? 조금만 알지. 근데 뭐 집에서 있는 거 뭐 시장에서 사다 먹었지. 딸기 어디서 나와요? 마트에서 나오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수박 어떻게 나와요? 수박은 항상 커, 마트에서. 그거밖에 본 게 없어. 딸기 열리면 처음 열리면 뭔 색깔인지도 몰라. 처음 열리면 뭔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 파란 것이 빨갛게 박혀. 그걸 누가 아나? 봤어야 알지. 얼마나 그렇게 교수가 자기는 알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편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찌게 하는지. 또 인수인계도 안 받은 놈한테 뭐 어디 있냐?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교수를 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사명을 주시죠. 몇 번이? 6번. 자, 그러면 모세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화 없어요. 하나님 봐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바뀌는 걸 내가 바꾼다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절대 남자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봐도 안 바뀌는 걸 내가 바꾼다는 건 지 터진 일밖에 더 없지. 맨날 손해요. 남자들 여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또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세요.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은요 호르몬이 바뀌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 예, 저는 영화 잘 안 보잖아요. 하도 눈물이 나서. 너무 막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못 봐, 영화 같은 것도. 아예 안 봐. 보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래도 안 바뀌어서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4장 24절에서 26절이죠. 그를 반 죽였다 다시 살려요. 그냥 살리셨겠어요? 언약을 회복할 때 언약을 회복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할례를 시키잖아요. 언약을 회복했다, 은혜 입은 거예요. 그제서야 어디를 갑니까? 그제서야 가는 겁니다. 새롭게 하셨을 때. 자, 그러면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꿔서 쓰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사도를 봐봐요. 물론 11명이지만 12사도로 그렇게 편의상 지칭을 할게요. 자, 마태복음 보니까 20장이죠. 뭐 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제 세배대가 와가지고요, 우리 아들들 크게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화냅니다. 그때 뭐라고 그렇게 하느님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뭡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왕국. 네, 왕국.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재리 뭐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천국이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는. 천국은 왕국이 천국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때이죠. 누가복음이죠. 22장이죠. 24절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피와 살을 얘기하는데 그걸 뭐로 알아들어요? 예,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맹세로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성령을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도 안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보고 듣고 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40일 동안 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행되게 될 임마누엘, 그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1도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1도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를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된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누가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12사도도 그냥 똑같은 다른,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이에요. 그냥 나중에 핍박했던 유대인 똑같은 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 우리 같으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망이. 그런데 이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새롭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네. 전도회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방인이란 개념 자체도, 이방인을 구원한다, 이 개념도 없어요. 전도의 개념도 없어요.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교회의 상식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고 아예 생각도 못하고 바라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는 극과 극의 차이였을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 같은 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제서야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하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전에는 상상도 못해요. 서로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순교는 순교,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죠. 왜요? 성령으로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하나님이 다 알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10절, 14절,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때 같이 읽어봤어요. 나는 14절, 우리 학생들은 10절. 토시 하나 안 달리고 똑같아. 그러면은 이 상관에 뭐가 있었습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뵀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 임재뿐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어요. 음성까지. 변화 왔어요? 안 왔어요? 변화 안 왔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내리실까? 너는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돌이키겠어요? 안 그러면 은혜를 주셨겠어요?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이제 어제 대청 때 스가랴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했죠. 예.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입니다. 성전에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7 등장에 달린 촛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두 촛대 좌우에 감람나무 2개가 서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예.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뭔지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물어봅니다. 네가 모르겠냐? 저 모른다니까 뭐냐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하는 대답이 뭡니까? 그때 하는 대답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7 등잔, 7 뿔, 7 영, 7 눈 전부 다 성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를 뜻하고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오직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을 하기는 하는데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두 감람나무 두 사람이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낙심됐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낙심된 것을 그가 하나님이 새롭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왔던 길, 죽음을 피해 죽음을 뒤로 도망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엘리야가 놓쳤던 것,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우리는 이제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삶이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아니, 사도행전이지. 히브리서 2장 4장 16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 주차장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청년 둘이서 막 측량을 저 하나님 판 넘어서도 하고 저 올라가 막 측량을 하더라고. 내가 뭐 하냐, 뭔 일이냐 모른대요. 아는데 얘기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덥다 가서 물 한 잔 먹자. 물 먹이고 자두 따서 자두 좀 먹으러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산 깎아서 주차장 만든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깎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 여기에 깎여서 아마 주차장이 되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은결이 하는 말, 아빠 닭장 어떡해? 닭장보다 주차장이 좋아. 그죠? 어제는 복숭아를 쌌어요. 진짜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이 키워놨더라고요. 우리 사모 하는 말, 당신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준다. 그러면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2020년 12월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주차장 문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순차적으로 하시겠죠. 저는 제일 나중에 포함시킨 게 주차장인데 제일 먼저 하시네. 7월 달부터 공사를 하신다라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 두 번째 우리의 가정, 세 번째 우리의 직장, 네 번째 그리고 이 지역 등등등 모두 다 뭐로 하는가? 우리 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까 완전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주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혈과 육에 씨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야 회복돼요. 내 주변의 사람도 불신앙이요, 은혜 입어야 돼. 그래 회복돼. 우리가 못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40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40주야를 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오래, 정말 길게 가봐야 15일이 보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40일이잖아요. 근데 주야로 기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담대 부자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라? 은혜부터 입어라. 하나님께 주시는 개인은 예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예배도 좀 제가 좀 이제 바뀌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바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이게 기대가 돼요.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지금 19장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펜을 딱 들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 아니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 아는 내용이 아니야. 전혀 엉뚱한 걸 다르게 주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대가 되는 거지. 그게 기대가 돼. 목요일 날은 비 온다네요. 딱 이제 목요일 날은 다음 주 목요일은 비 오는구나. 네, 시원하게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비 오고 아주 청량한 기분으로 목요일 날 이제 또 인도를 받아야겠죠. 저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반드시 내 개인 예배를 꼭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저는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사도행전 해야 되죠. 로마서 해야 되죠. 계시록 해야 되죠. 다행인 것은 다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시 이제 그래도 또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대청할 때 할 때하고요. 여러분하고 할 때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좀 달라요. 이게 참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뭘 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개인이 항상 이 은혜를 입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좀 늦춰졌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그 시간을 조금 땡겨서 오시는 거예요. 평소 오시던 대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집에서 따로 기도도 못해. 수요일 금요일만 기도해도 살잖아요. 그러죠? 네, 그때라도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와서 저보다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부 다 사단한테 다 뺏기고 있구나 확인도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국가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저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리도 약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기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차라리 러시아가 단기전으로 승리를 해버렸으면은 세계 질서가 세계 경제가 좀 덜 피해를 보겠는데 이게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달리 위험스러운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우리 핵 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략한다고 엄포를 계속 놨어요. 그러다가 안 들으니까 진짜 했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안 들으면 쓸 거예요. 푸틴 성질은 쓰고 남을 사람이. 지금 몇 년째 러시아 다스리고 있죠. 메드베데프 때도 총리했지만은 실제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선하고 한번 총리하고 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미루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때가 그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짧게 저와 여러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우리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얻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낙심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심으로 그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행성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